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막시리 받겠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하고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목표가, 삶의 신분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막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기쁨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바꿔진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축복받은 자녀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의 수지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그죠? 불안, 초조, 근심하며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하니 평안해요. 어려워도 할 날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은혜가 내게 충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위인들을 보니까 다 어려움들이 많아. 그 어려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요. 믿음이 소성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요.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신견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다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데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부를 때 우리는 다 주님께 들림받는 우리 열 처녀 비유 있잖아요. 그런 소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아멘.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부 되신 예수님께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그때까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드디어 온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요 도적같이 와요.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군사같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신부는, 믿음의 신부는 끼어있고 경성합니다. 신뢰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일단 온다는 것은 말씀 주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지치고 그럴 때 있지요. 자주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기 전하고 믿는 후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만큼의 삶, 바뀐 사람의 신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쳐다봐요. 뭘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용서하나, 어떻게 감사하나, 어떻게 찬송하나, 어떻게 이웃까지 사는가, 베푸는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가, 이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팔복에서 선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셔요. 빛은 자꾸 어둠을 밝혀 몰아내야 돼요. 우리 신명이 우리를 죽이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면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지요. 빛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200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00만, 4천만이 주님을 알지 못해. 우리가 더 많이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요. 말하고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실천. 성령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 길을 가야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말을 가지고 반화받고,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우리 속사도인 자는 오거스틴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 이 말씀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
저와 여러분도 마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빛이요. 우리 조금만 못해봐요. 막 방송에 지금 방송에서 MBC PD 수첩 보면 막 교회를 얼마나 막 때리는지 다 교회에 관계되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있고요.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계속해서 막 교회가 뭐냐 이래요. 자기 자신들도 아빠를 못하면서 교회를 막 자기들이 잣대를 내놓고 감나라 밤나라 감나라 하고 막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리얼하게 방송에 떼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안 되니까 지저분 사람이 싸움날에 꽁가리 소리가 나니까 방송에 갔다가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PD 수첩에서. 저도 보니까 끔찍하대요. 조심해. 빛이 안 되고 손가락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때린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천국 가면 다 만나볼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갈 사람과 똑같이 너 죽이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빛이 안 되니까 방송에 매스컴에 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삼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기치고 또 돈 안 주고 또 우리가 남을 기만하고 기망해봐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돈을 빌리고 뭐 이렇게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나 개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을 팔아서 뭐를 했다는 거죠. 돈을 빌리고 약속을 하고 이걸 갚지 못하고 약속을 못하니까 욕은 하나님이 먹고 예수님이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얻어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행실 어떤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 빛이니까 소금이죠. 같이 섞으면 안 돼요. 김장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보는 소금을 배추에 탁 쳐요. 저는 그는 물도 좀 죽이더라. 죽여야 맛있다 그래. 뻣뻣하면 맛없대요. 겉절이까지는 괜찮은데 겉절이 소금 치잖아요 다. 그리고 죽여야 돼. 죽여야 맛있는 거예요. 겉절이는 겉절이로 맛있고 김치는 김장으로서 해놓으면 또 그만큼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김장이 맛있는 거예요. 김치가. 소금이 꼭 들어가요. 그래야 더 맛있는 아주 간맛 나는 감칠나는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질 때에 그 맛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쏟아지고 나가지고 녹아지니까 내가 그게 사겨지니까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향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소리가 막 지질하게 살고 미워하고 살고 짜증나게 살고 감사도 없고 낭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워 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짜증나. 아이고 막 싸우려고 그래. 싸움 딱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싸움 나고 막 불평하고 막 불안 초조하면요 병 나요. 이 마음의 병. 이 병 나면 우울증하고 나고 이런 우울증이 나와요. 그럼 정신병으로 다 진행이 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께 맡겨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일어납니다. 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시잖아요. 약할 때라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겁니다. 엘리야도요 여종 그 이사벨에게 그 영적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요 번아웃이 와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막 도망가. 아니 그 능력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려서 음했던 그 능력의 정도 자기를 죽인다니까 겁을 도망가요. 번아웃 사명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 저쪽에 호렙산에 가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까지요. 하나님 나 죽여요. 나 못하겠어. 그런 연약한 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물병, 떡하고 고기의 물병을 힘내라, 다시 소성해라, 물 좀 타. 로데나무 안에서 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두려워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사자를 또 깨워서 음식을 주고 먹이고 물을 주고 세워 다시금 사명 감당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가 안 돼요. 또 도전이 오니까 호렙산, 지금의 아라비아의 호렙산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 구름이 가고 막 태풍이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거기서 엘리야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뭐 능력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요 약하고 약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소망 주고 사명 주고 능력 주고 저걸 이 사명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형님 데려가죠. 말은 못해. 40년 동안 목양만 했어요. 양만 쳤는데 아니야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줘요. 그걸로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났고 홍해를 갈랐고요. 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막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준비된 자고 예비된 자,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믿어가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종으로 지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건 삶의 현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 그 말과 행동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향기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썩어질 냄새, 고약한 냄새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향기하고 냄새가 다르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참 냄새가 좋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달려가야지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기는 행실,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셔요. 아멘.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옵니까? 더 믿음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우리 장로고시, 전도사고시, 목사 후보고시 시험을 쳐요. 족보를 다 줘요. 우리 노예 홈페이지에 고시부에서 이런 10가지 문제를 냅니다. 15개 문제를 냅니다 하고 다 예시하고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데, 아니 이건 안 해요. 그래 시험 치러 오면 몇 점 나오겠어요? 빵점. 그럼 탈락. 제시 쳐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넘으면 막 집사님들하고 공부해가지고 다 막 70점, 90점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아니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시험은요, 나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못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예비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모르지요. 시험 치면 떨어져요. 한번 보고 오면은 머리에 긴가민가 하잖아요. 10개 중에 6개는 맞춘다니까요. 4개는 잊어먹어. 긴가민가. 그런데 나머지 분명한 게 있잖아요. 시험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다 이기는데 한 사람 떨어져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시험은 나를 중득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라고, 나를 정결케 하려고, 나를 또 절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세요. 4장. 성령에 이끌려 주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탄이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 시험,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니까 성령이 주님을 수종들더라. 성경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방법, 시험이 와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이거 되라 저래라 뛰어내려라 천하 영광을 보이고 내게만 절해라. 이건 다 하나님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절할 필요가 없어.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을 나에게 오는 마귀나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 물리쳐야 돼. 받아들임 말고 물리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물리치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 아십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17절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이 준동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깨어있고 경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한 마귀, 이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불같은 전쟁이 와요. 불같은 전쟁이 오는데 시련을 이겨야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겨라 했어요. 누기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관계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네 가지 인간 관계가 있는 것.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평생 예수를 영접 일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요, 초지일관. 정각까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길, 예수님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길을 갖고 믿음의 선진들이, 또 신약에도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순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갔어. 오직 한 길 갔어.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은혜가 돼. 저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돼. 저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나도 바로 힘이 된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가면 막 짜증나. 알아서 보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오면 반가워하고요. 아, 잘 갔다. 우리 팀이 좋았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그중에 한두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문제를 이렇게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 같이 팀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이 분위기가 좀 싸늘해져요.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은요, 대화하는 것마다 은혜가 돼. 깔깔깔 막 웃고 하하하 웃고 그렇게 여행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졌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세 번째가 물질과의 관계. 물질.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잘 감사하고, 그럼 이 물질을 뭘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영혼 구원에, 선한 일에 그 일을 하는 거.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너무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아간 같은 사람들. 성경에 대표 예가 나오잖아요.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물질을 탐하다가 주의 종을 속이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물질 관계가 잘못 형성되면요, 신앙이 완전히 파탄이 나요. 자기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 관계.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족들, 홀로 된 여인들 생활비로 이렇게 구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주님의 몸되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영혼 후원, 어려운 이웃들, 환난당한 어려움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순기능으로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합니다. 근데 자꾸 방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었던 귀한 예물들 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또 헌금, 또 울진 산적 쪽에 화재, 또 물로 인해서 대량 화재난 물 수재민들이 어려운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남쪽에 부산을 비롯하여 포항 경주 쪽에 이건 난리 났잖아요. 누가 할까요? 제일 먼저 간 기독교 단체들, NGO 단체들, 또 총회가 또 하고 있어요. 뭘 할까요? 진실로 가장 어려운 당에서 가서 직접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한국 교회 이름으로 각각 있어요. 한국 뭐 교회 봉사단 또는 월드비전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월드비전도 있고 여러 기독교 NGO들만 그 기관들이 똑같이 가서 다 해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모아서 헌금한 것이 모아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어려움 당하고 관련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송하게 되는 걸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이간질. 감사가 없고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해요. 고린도 교회 네 가지 교회 우리가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교회. 요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편지 속에. 이간질 시켜요. 이간질. 내가 더 잘 믿어. 내가 더 정통이야. 내가 오래 믿어서 나는 먼저 믿었어. 나는 더 오래돼서 나는 그런 걸 별거 핵심 예수 복음은 똑같은데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신앙의 그 조금 관점 그걸 색깔이 다른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나눠진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신 것들, 이렇게 주신 걸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요, 또 전도 생활을 하죠.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되니까 로마서 10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때 우리 교회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죠. 선교. 선교가 어렵게 돼요. 많이 어려워요. 비행기가 가지 않으니까 비행값이 100만 원짜리가 뭐 더 올라가. 거기 공항세가 또 올라가. 또 뭐 유류대가 또 올라가. 갑자기 뭐 달러가 1,400원이요. 팍 올라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평소에 같은 선교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도 적고 출국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 비행기 수가 적으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적인 것도 오고 또 의약품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많이 와요. 계속해서 뭐 SOS를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북방선교회, 한반도 선교를 통해 북방선교에서 러시아에 김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복음 전하다가 한국 우리 통합 선교사님인데 현지인들의 칼을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신대 와서 MD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남편 뒤를 복음 전하다가 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3대 아버지, 엄마, 아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선족 설교한테 제가 그건 뺄게요. 모 목사님. 거기는 조선족인데요. 거기도 뜨겁게 열정을 하는데 공산당이 교회 문을 닫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났느냐? 폐쇄시켜버려. 아니 교회를 우리 만났다고 천안시 기독연합회 총회 소속 목사님 만났다고 잘라 문을 닫게 해야 돼. 폐쇄 딱 갖다 놔. 그 옆에다가 우리처럼 개척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또 성기는 목사님 있죠? 초대 목사님
박상훈 목사님 베트남, 또 베트남 말고 좀 필리핀의 유연석 선교사님이라고 그거는 또 푸주 사역하고 교육 사역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 선교회, 북방 선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물질로 함께함으로 이런 목사님들이 선교 현장에도 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이런 자연재해가 와도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설계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